2011년 미국 시카고의 패기 메슨 교수는 쥐 실험을 했습니다. 쥐 한 마리를 고통스럽게 묶어놓고 다른 쥐가 이 쥐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인상적이게도 많은 쥐들이 묶여있는 쥐를 풀어주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바닥을 파헤치는 쥐도 있었고 플라스틱을 물어뜯는 쥐도 있었고 거의 일주일 동안 이런 행동을 하면서 묶여있는 쥐를 풀어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맛있는 초콜릿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있는 초콜릿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옆에 고통당하는 그 쥐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실험에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쥐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합니다. 미물인 쥐도 자기 동료의 쥐가 지금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쥐 실험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만약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흔히 무감각, 무통증 사회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은 그저 남의 일일 뿐 남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다. 그래서 무감각, 무통증 사회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는데 결혼식처럼 축하할 그런 일을 흉내내는 거죠. 어른들 흉내내는데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춤을 춰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장례식 흉내를 냅니다. 막 슬퍼하고 울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그 시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셨지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마치 결혼식과 장례식, 장례식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혼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세례 요한이 와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와도 기뻐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치고 통에 자복하거나 아니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죄악에 대해서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하든지 아니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통해 자복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그런 책망을 들어 마땅하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남의 슬픔과 고통을 잘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공감을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공감을 느끼지 못해요. 또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으면 실제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몰라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그 수치스러움이 뭔지 잘 모릅니다. 내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싶어도 공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들, 모든 고통들을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직접 경험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동정하신다. 컴패션, 함께 아픔을 겪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아무런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픔을 잘 이해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혼자서 주저주저하고 혼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깊은 고통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게 참 큰 위로가 돼요. 찬송가 372장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주님밖에는 내 깊은 그 속사정을 아시는 분이 없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슬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나의 주님만큼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찬송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님도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은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쓴 탄식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의 맨 꼭대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랬어요. 고통당하는 개인의 탄식시예요. 근데 사실 개인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특별히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02편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시편 기자는 지금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처지와 형편과 어려움이 이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속히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금방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참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치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고난이 금방 끝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이라 그랬어요. 나의 괴로운 날. 나의 괴로운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은 끄떡없을 것이다. 난공불락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나의 괴로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함으로 그들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러한 배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7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70년 걸렸어요.
70년은 정말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내 원수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왔으니 패배한 족속들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인간이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그랬어요. 연기가 금방 사라지죠.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든 모닥불에서 연기가 나오든 순식간에 연기가 사라지듯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어찌 그렇게 짧은지 11절에 보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다 그랬어요. 금방 사라지는 연기와 같고 금방 없어지는 그림자 같고 또 금방 말라 죽는 풀과 같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그 9절까지 보시면은 마치 욥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세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외로운 참새 같다 그랬어요. 9절에는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자신의 지금 처지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금방 사라지는 연기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풀과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내가 비록 죄로 징계를 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그 고통이 끝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히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주께서 일어나사 그랬어요. 왜 일어나세요?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 거기서 포도나무도 심고 그 바벨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잘 지내. 70년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처한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면 이제 정한 때가 오는데 70년 만에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해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됩니다. 70년 기다려요. 아무리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급하다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장차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재만 바라보지 마세요.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라나타 신앙을 갖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